9월 13일 월요일 두려움 없는 사랑. 사람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아주 강렬한 인상을 준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유명한 사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 봤을 때 사진 속의 장면은 그냥 평범해 보입니다. 왕세자비가 따뜻하게 웃으며 어느 모르는 사람과 악수를 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 사진에 얽힌 이야기는 놀랄만한 것입니다. 1987년 4월 19일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런던의 미들섹스 병원을 방문했을 때 영국은 에이즈의 창궐로 두려움의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병이 어떻게 퍼지는지를 알지 못했던 당시 사람들은 에이즈 환자들을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이애나가 장갑을 끼지 않은 채 진실된 미소로 조용히 에이즈 환자와 악수를 하는 모습은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 존중과 청결의 장면은 에이즈 환자들을 동일한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대하도록 세상에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사진은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너그럽게 베푸는 일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 앞에서 사랑을 표현하지 않거나 숨기는 것은 사망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성령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힘을 얻어 남들을 거리낌 없이 담대히 사랑할 때 우리는 부활의 삶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가장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 두려운 곳에서도 성령님의 끝없는 사랑을 체험하고 나눌 수 있을까요? 말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서 3장 14절. 찬송 229장 하나님 사랑은. 기도, 두려움 없는 기쁨의 사랑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당신의 사랑이 나를 통해 넘쳐 흐르도록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소서. 아멘. 9월 14일 화요일. 교만하면 쓰러진다. 사냥꾼들이 곰을 잡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곰이 잘 다니는 길목나무에 커다란 돌덩이를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지나던 곰이 돌덩이에 부딪힙니다. 곰은 화가 나서 돌덩이에 덤벼들고 줄에 매달린 돌덩이에 대고 박치기를 합니다. 누가 더 센지 가리려는 것인데 곰은 머리가 터질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쓰러지고 맙니다. 사냥꾼들은 숨어서 구경하고 있다가 쓰러진 곰을 끌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강해 보이지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그 곰과 같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자기 머리만 의지하다가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연약해 보이지만 강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제로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세계적 베스트셀러 정상에서 만납시다를 쓴 지그 지글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전히 최선의 방법입니다. 라는 책에서 하나님만 의지해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은 사랑, 지혜, 믿음, 소망, 상식까지도 모두 먹어치우는 영적 암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적 거인이라도 교만에 빠지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에 빠지는 순간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라. 시편 138장 6절. 오늘의 찬송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오늘의 만나
우리의 미덕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한 어거스틴의 말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9월 15일 수요일, 우리 마음속에 인쇄된 성경. 1450년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을 개발함으로써 서구 사회의 대중매체 시대를 열어 새로운 사회 영역으로 배움을 확대시켰습니다. 세계적으로 글을 읽는 능력이 향상되었고, 새로운 사고를 통해 사회 및 종교 관련 분야에도 급속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텐베르크는 최초로 성경 인쇄본을 출판했는데, 그 이전에는 필사가들이 약 1년간의 수작업으로 성경을 공들여 써야만 했습니다. 이 인쇄술 덕분에 그 후로 여러 세기 동안 우리는 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버전의 성경도 있지만 아직도 그의 발명의 산물인 인쇄된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필사본을 만드는 데 드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 때문에 한때는 소유할 수 없었던 성경을 이제는 손쉽게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잠언서 저자는 말씀에서 얻은 그분의 교훈을 우리 눈동자 같이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의 지혜를 따라 살고자 하면 우리도 마치 필사가들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손가락에서 마음속으로 새겨 넣어 어디를 가든 몸에 지닐 수 있게 됩니다. 마음속에 새긴 성경 말씀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더욱 당신의 것으로 내면화할 수 있을까요? 말씀.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7장 3절. 찬송 198장 주 예수 해변서. 기도.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9월 16일 목요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일본의 겐조라는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질 때문에 내성마비에 걸렸습니다.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는 소리를 듣고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던 겐조의 머리맡에 성경을 펴두고 일을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겐조가 볼 수 있는 건 성경 1장뿐이었습니다. 겐조는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라는 생각에 억지로 성경을 읽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시는 어머니와 매주 빠지지 않고 찾아와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때문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고린도전서 12장을 읽고 있다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바울의 고백을 자기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겐조는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시를 지어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음은 그가 쓴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시의 일부분입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고통에도 뜻이 있음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 기도하며 고통의 뜻을 찾아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의 말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 오늘의 찬송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오늘의 만나. 우리 주변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친절을 베풉시다.
하나님을 위한 음악 만들기. 합창단 감독인 아리안 아벨라는 어릴 때 손을 감추려고 손을 깔고 안곤 했습니다. 그녀는 양손 모두 손가락이 없거나 서로 붙은 상태로 태어났고 왼쪽 다리와 오른쪽 발가락도 없었습니다. 아벨라는 음악을 좋아하고 높은 음을 내는 소프라노였지만 스미스 대학에서 행정을 전공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합창단 교사가 아벨라에게 지휘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일로 그녀의 손이 확연히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벨라는 자신이 할 일을 찾게 되어 교회 찬양대 지휘자로 활동했으며 현재 다른 대학에서 합창단 감독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아벨라는 선생님께서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보셨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영적 선생님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보고 계실까? 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서 그분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소유한 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아벨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녀의 손이나 모자라는 손가락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라고 말합니다. 아벨라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울려 퍼지는 삶의 노래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찬송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기도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삶 전체에서 이 사실을 적용하며 살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